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작년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도였고요. 최고 기온이 3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최저 온도가 일기예보에 따르면 3도, 영상 3도였고요. 낮 최고 온도는 10도, 11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제는 영상 18도였습니다. 점점 추워지긴 하겠지만 12월 정도나 되어야지 진짜 겨울 날씨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겨울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집 근처 지하철역 광장에서 본 장면이 겨울이 다가오면 늘 이렇게 떠오릅니다.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 한 10여 명의 무리가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키하고 체격은 서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달랐는데요. 모두가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순간 똑같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신기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뭔가 그 장면이 굉장히 웃기면서도 씁쓸한 그런 또 느낌도 들었습니다. 롱패딩 유행에 대한 주장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이돌 마케팅으로 이제 롱패딩 유행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선수들이 이제 롱패딩을 입으면서 입소문을 타서 유행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롱패딩에 관련해서 신종 등골 브레이커라는 그런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입고 다녔습니다. 물론 롱패딩 따뜻하죠. 저도 입고요. 추위를 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옷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입었다면 개성은 그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남극 펭귄 무리가 이렇게 뒤뚱거리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구별되고 싶었지만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부조화, 이 부조화를 롱패딩의 유행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집단으로 모여서 같은 목소리로 새를 과시할 때는 마치 한 무리의 펭귄 무리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구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구별되고 싶은데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뭔가 부조화를 오늘날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과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왜 동물의 기름과 피를 먹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선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먹지는 않는데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선지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피를 먹었으니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질문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름과 피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동시에 좀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 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 제가 제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 그 설교 본문을 보면요. 기름 또는 기름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장을 둘러싼 지방막, 그리고 지방이 있는 신장, 그리고 간을 덮고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부위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제단 위에 불살라질 때 그것을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름 타는 냄새나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뭇잎 타는 냄새는 좋아해도 고기 타는 냄새나 기름 타는 냄새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냄새 자체가 정말 좋으셔서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하는 특정한 부위, 즉 기름, 달리 말하면 지방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것이 그 행위가 향기롭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물 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장기에 붙어 있는 지방,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부위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실제로 가치 있게 생각하셨다라기보다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부위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 부분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위는 소위 내장 지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내장 지방에 대한 생각이 180도로 달라져 있지요. 고대 근동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내장 지방이 굉장히 부족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부위로 간주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가장 가치가 없지요. 가능한 한 없애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내장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장 지방은 오늘날에는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성인병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생각과 오늘날의 생각이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장 지방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장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이 문제죠. 고대 근동의 식단을 보면요. 탄수화물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귀한 것으로 여겨졌죠. 물론 단백질도 귀한 거였지만 지방은 더 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했죠. 선교사들이 찍은 그 20세기 초의 그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 밥의 양이 정말로 많습니다. 엄청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로 곡물, 콩류, 과일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했고, 동물성 식품은 주로 유제품, 동물에서 나는 가축에서 얻을 수 있는 유제품 정도였습니다. 염소나 그 양을 통해서 고기를 먹긴 했지만 늘 이 단백질 종류는 늘 부족했죠. 동물성 지방은 더 섭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축을 도축했을 때 제한적으로 먹을 수 있었고요. 식물성 지방도 올리브유에 많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너무 비싸서 또 그렇게 많이 섭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희소성 때문에 이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열량원, 에너지원, 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떤 생존과 번영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부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서 기름을 구분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동물의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리고 제사장이나 제사 드리는 사람과는 나누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모든 제물을 함께 나누는 화목제물 다음에 기록됐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고대 근동에서 드려졌던 이방 제사와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방 제사에서는 똑같이 신에게 제물들이 드려지는데요. 배타적인 어떤 제물의 부위는 없었습니다. 기록상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서 어떤 제물을 신에게 드리면 그것은 또 제사장이나 함께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구분 없이 다 나누어서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부위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했다라기보다는 그 구분하는 것, 이 행위 자체가 또 그런 마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해서 섬기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별되기를 원하셨고 이방신과 그를 믿는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통해서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한참 뒤에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지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몫을 구분해서 구별해서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주 세세하게, 이게 율법인데요. 세세하게 모든 상황에 맞는 어떠한 규정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와 양, 염소 이외에 먹도록 허용된 동물들 있잖아요. 사슴과 노루와 같은 그런 동물의 기름은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는 이제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절로 죽은 동물은 자연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금지된 동물은 앞서서 말한 제물로 바쳐지는 소와 양과 염소 중에서 자연사한 동물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먹도록 허용된 모든 동물 중에서 자연사한 동물을 가리킬까요? 좀 이제 복잡해졌죠. 성경에서는 이 두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구체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 사실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초기에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간의 이제 좀 지식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경전이라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뭐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여기지만 가장 중요한 그 경전을 토라 모세 오경을 그 경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경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처음부터 기록된 성문 율법이라면 구전된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 율법을 또한 경전으로 여기는데요. 이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무드가 있죠. 예. 토라에서 분명하게 성문율법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구전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미시나는 그런데 구전되다가 기원후 200년 경에 다시 이제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수인 집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보여주셨던 책, 그 여러 권으로 된 책이 바로 그런 미시나입니다. 이 책은 6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63장으로 또한 이거는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된 내용은 5부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다루는 부분에서 정결한 동물을 다루는 항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시나의 해석에 따르면 먼저 기름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제물로 바쳐지는 소, 양, 그리고 염소의 기름에만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사슴이나 노루의 기름기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릴 때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기는 제사로 드리는 동물의 기름기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로 드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소, 양, 염소의 기름기를 먹을 수 있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평소에 먹도록 허용된 그런 동물의 기름기는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제물에서 기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몫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사한 동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모든 정결한 동물에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사한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 염소, 양뿐만 아니라 노루, 사슴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물로 바쳐진 가축이나 그렇지 않은 가축이나 자연사한 동물은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하면은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한 동물의 기름과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그런 동물의 기름을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연산 동물의 기름과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규정이 우리가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할 레위기 11장 39절과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만 계속된다. 그 죽음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만 계속된다. 굉장히 좀 다르죠, 뭔가. 결과를 놓고 보면. 제물로 드리는 기름을 먹을 경우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연산 동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부정하지만 또 저녁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정결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빨기만 하면 저녁이 지나면 추가적인 의식 없이 뭐 제사도 없이 다시 정결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저질러서 부정한 경우와 죄와 무관하게 부정해지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결해지는 방법을 따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상숭배나 도둑질이나 속임수와 같이 율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인 죄를 저질러서 부정해지는 경우는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생리나 출산으로 인해서 피부병이나 곰팡이로 인해서 또 성적인 유출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죄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경우와는 정결해지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출산한 여인과 피부병에 의해서 회복되는 경우는 비싼 소, 양, 염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싼 새나 곡물을 제물로 바쳐서 정결해질 수 있었고요. 죽은 동물을 접촉한 경우에는 옷을 빨아야 했지만 저녁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해졌습니다. 피부병이 나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몸과 옷을 물로 씻기만 해도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사한 동물을 먹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물론 옷을 빨아야 됐지만 지나면 정결해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해지도록 하신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복잡한 의식에 따라 힘들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또 좋은 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의 문제만 아니면 부정해지더라도 빠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분노나 우울감,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물론 분노나 이런 것들이 죄와 연관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런 상태라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적용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식 없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에 이제 목축을 했을 경우에 이제 키우던 소나 양이나 염소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어떤 짐승의 습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죽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새끼를 낳다가 죽는 가축도 자연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도축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가 자연사한 경우로서 그 음식을 먹거나 손을 대면 다 부정하다라고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만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새끼를 낳다가 죽은 가축 같은 경우에는 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해지더라도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을 기회가 적었던,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기회가 적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산 가축의 고기를 먹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4장 21절에 이와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사한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연사한 가축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주거나 이방 사람들에게 파는 것은 그런데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무슨 고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그러니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말씀이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말씀이 기록된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자연산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한 경우에 어떻게 정결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신명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먹으면 부정해지는 자연사한 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방 민족과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기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그네에게 나누어 주거나 이방인들에게는 팔아도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음으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해지면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부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부정해졌을 경우에는 다시 정결해져서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음 주일에는 이제 피를 금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리는 가축의 기름은 구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셔서 그의 백성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 기름을 먹지 말라는 이 규정 속에서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가축의 기름이나 자연사한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이라는 배타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사한 가축을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저녁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결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이번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뭔가 뭐를 부정하다고 느끼는 불안감,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불안감,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정결하게 되었다. 그러니 나에게 나올 수 있다. 죄의 문제는 분명히 회개해야 하지만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어떤 실수,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상태로 인한 불안감,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저녁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런 사전 의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낮 동안 부정하게 되었더라도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